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랬는데 앞에 있는 내용들이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의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증표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죠. 자, 거기에서 이어져 오는 가르침들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메타라는 뜻이었어요. 후회라는 말은 함께, 같이 이런 뜻입니다. 종전에서 이어지는 상태예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뜻한다 그랬고 속뜻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기쁨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기쁨이란 말의 뜻은 교회에 나와 이같이 예배드리는 기쁨도 기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나 행복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일들 안에서 이웃들을 섬기는 기쁨 안에 있는 삶, 이것이 곧 삶에 속한 예배 안에는 기쁨이에요. 주님은 궁극적으로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천계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이나 또는 기관들이 다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또한 주님의 조직이나 기관 안에 있다 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그 또한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절이란 뜻이에요.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절이란 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6월절 등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자, 올라가라는 말이 아나바이노라는 단어인데,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표징하는 교회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 자연적인 삶. 그것이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예수가 가리키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들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금 2절에 앞에 언급되고 있는 내용의 뜻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양에 속한 것들이 있더라. 양 곁에 그랬는데, 이 곁에라는 말이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반대에서 반대로 넘어와 있는 상태. 경계에서, 지옥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의 영역에 넘어와 있는 양에 속한 것, 이런 뜻이에요. 양문이란 말이 양에 속한 것, 이런 뜻이에요. 프로바티코스. 영적인 교회를 향해 인도된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중생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높은 데서 주님의 신령 영적인 것들을 표징해 주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자, 히브리 말로 성경에서 히브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죠. 기억하세요. 히브리 언어들은 세상 언어들과 달라가지고 모두가 다 천계에서 내려왔다. 왜 천계에서 내려왔냐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드렸어. 그 기원에 대해서. 에벨, 그 위에 노아, 그 위에 아담. 자, 거기서부터 쭉 흘러내려온 아담은 어디서, 그 교회에 속한 것들 어디서 취했다? 천계의 천사들과 교류해서 그 낱말의 언어들을 취했어요. 이 같은 이유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 언어들은 모두가 다 세상 언어들과 다르게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의 장소 또는 방위, 그죠? 방위 또는 여러 가지 지역 이름, 이런 것까지도 전적으로 모두가 다 세상 언어들과는 다르게 천계에 속한 그 어떤 또는 교회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친절의 집, 잡이란 말보다는 친절의 집이란 뜻이었어요. 친절이란 말은 그것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일까?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일까?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친절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비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라는 설명이고, 은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설명입니다. 내가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서술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의 뜻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는 이랬는데, 베다스라 하는 그랬는데, 이 한다란 말이 에필레고마이란 단어예요. 에필레고마이. 부름, 선택, 요 뜻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부름을 받은 못이에요. 못을 때 있는 데 이 뜻이에요. 이 못이란 말이 그 자신을 그 가운데 던져 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잠수했다. 물속으로 첨벙, 그 자신을 지 자신을 던져서 뛰어 들어갔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겉사람, 즉 그 자신을 영적인 선과 진리들로 물들인 못이 가리키는 넉넉한 기억지의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기 전에는 아래에서 언급되고 있는 누구예요? 병자가 되는 거야, 병자가.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행각 5이 있고, 자, 그 가운데는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행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마당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뜻이고, 또 입구 정도, 입구에 있는 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마당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듯 싶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과 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는 5이네요. 5은 뭘까? 선, 자연적인 선, 다소 부족하다 이런 뜻에서 자연적인 선 그런 거예요. 영적인 선에 비해서 자연적인 선은 다소 부족하고, 천적인 선에 비해서 영적인 선은 또 그만큼 다소 부족하죠. 성경에서 숫자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5, 10, 100, 1000, 만 이런 단어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동일한 뜻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천천여 만만일 때 주님에 대해서 소설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3절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가 그랬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전자의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한 병자니까, 그쵸? 근데 이 병자란 말이 아세데네오란 단어로 의지가 결여된, 연약하다, 심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결여됐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가르침을 실천할까? 실천하지 못할까? 실천하지 못하겠죠. 실천하지 못한 것만큼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남아 있겠네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결여된 데서 온 온갖 악과 거짓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더라. 눕다는 말이 삶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소경은 뭘까?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믿음 안에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영적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에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나오기 전에 다 맹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눈뜨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1년 만에 눈을 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서야 눈을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눈을 떠서, 그렇죠? 이 달을 절었다 그랬는데 절뚝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선 안에 있지 못하고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로 주님에게서 온 영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절뚝거림이 없으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위에다가 영적인 선에 속한 집을 지으려고 애쓴다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인 절뚝거림도 없단다면 기초가 없는데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다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르의 집신자와 똑같다고. 그 안을 뭘 세울 수가 없어. 건물 지는데 땅을 다지지 않냐고 그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건축 현장에 한번 가서 봐봐. 토목공사 먼저 하잖아. 다리를 놔도 토목공사 먼저 하잖아. 똑같단 말이죠. 다리 저름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설령 소경이라 할지라도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이웃을 섬기는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뚝거리인 줄 알게. 근데 나는 이 가운데 있기 싫어. 그냥 주님에게서 온 영적 자연적인 선한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들이 자른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진리 측면에서 똑같이 서술되고 있는데 그 말이 혈기 말은 난 자연적인 진리 안에 내가 있는 거. 근데 주님에게서 영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이것들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자들. 그래서 혈기 마른 자들 이런 뜻. 말라버렸다 이런 뜻이야. 말라버렸다. 원어를 보면 크레보스 눕다라는 것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데 기다린다는 말이 먼 모서로부터 받아들이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크데코마이라 그러니까 먼 모서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래 에크라는 말이 6이란 숫자 6과 동일한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6이라는 것들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기를 갈망한다. 영접 수용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영접 수용되면은 물이라고 하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요동하겠네요. 그 말이에요. 움직인다는 말이 케네시스 동요가 일어난다 이랬잖아요. 동요가.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진리나 지식들이 침투되어 영접 수용된 의지에 속한 애정아 일으키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 대해서 의지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단다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그러니 내려왔다는 말이 카타바이노라는 말인데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설명한 것 같이 그 자신을 넉넉하게 물들인 기억기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천사는 가장 높은 뜻에서 교리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임을 표징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도 똑같아요. 그 영적인 사람은 천사와 동일한 성질을 지닌 영적인 사람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끔 그랬는데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가까이 있겠죠. 그렇죠? 가끔이란 말은 상대적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그런데 물이 움직이다는 말이 타라소라는 단어로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천사가 가리키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이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낱말과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낱말은 다른 단어예요. 앞에서는 동요에 대해서 설명했고 동요에 대해서 설명했고 여기서는 자극되어 선동되는 것,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실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함께 먼저 들어갔다.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다 제껴버리고 자기가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으로 가져올 때는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선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뜸적인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의지에 속한 마음이 주인이에요. 의지에 속한 마음이라고 말하든 의지에 속한 선이라고 말하든 주인이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할 때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단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인이니까. 개별적으로 가져올 때는 내 안에 주인이 선이란 말이죠. 사랑이 선이라니까, 사랑이. 사랑이라고 말하든 선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진리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이 병이라는 말이 해악 이런 뜻이에요. 질병. 영적인 선과 진리하지 못하고 이 세상적인 또는 관능적인 또는 세속적인 또는 육신적인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병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노세마. 낱말이 다른 단어예요. 노세마. 질병, 병, 해악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연적인 사랑이나 또는 육신적인 사랑이나 또는 세상적인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여기서 지금 병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누구든지 전자에 속한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출생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 말에 의해서 낫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출생하는 믿음이 인에 속한 선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낫다라는 말이 휘게스란다는데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해악을 끼치지 아니한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자, 5절 보니까 그런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는데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그런데 거기 그의 병 안에 30하고도 8년이 된 어떤 사람이 있더라. 문장을 바꿨어요. 병 안에, 그런데 앞에 병이라는 말은 공부했어요. 심약, 이거는 명사로문부터 나왔는데 심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결여된 상태. 의지가 결여된 상태 안에 있는 30하고도 8년대이라는 뜻이에요. 38일 그랬는데 단어가 두 단어예요. 30하고 and 8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냥 38이란 말을 번역했어요. 30이란 말은 트리아콘타, 8이란 말은 옥토라는 뜻입니다. 옥토. 이 단어가 그러니까는 구분된 두 단어예요. 30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30이라면 무슨 말일까?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 자, 거룩하다는 말은 그것이 선 안에 있다, 선 안에 있지 않다. 선 안에 있다. 전부 모두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이 30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동일해요. 그러니까 셋째 날이란 말은 그 상태에 이르게 될 때를 셋째 날 그래서 성경에서.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30과 셋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10이라는 말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나 모두 충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8은 뭘까? 8. 안식일. 네? 새로운 시작. 안식일. 그렇죠. 새로운 시작. 8이라는 숫자는 4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공평과 정의 안에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주님에게 손 선하고 참된 삶 가운데 이것이 성경에서 넷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마음과 생각, 교리와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한 몸 안에 있게 된 상태를 성경에서 넷이 뜻하는 숫자고 성경에서 8이 가리키는 숫자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곱째를 맞이하게 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말이 여기서 38이란 뜻이고, 이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하는 자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에 이르기에 충분한 상태에 도달한 병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병자인데 여기서 뜻하는 30하고도 8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기에 충분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날, 해, 년 이런 건 뭐가 다? 선에 대해서 소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면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결코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들이 더 이상 나가질 않는다니까. 진리들은 어디서 취하는 것이니까 전부 다 선에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이 성장하는 것만큼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거야. 내가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만큼 선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예요.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은. 내가 진리 안에 나가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가는 것으로 알아. 거꾸로 이해해.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진리 안에 나가게 되고 이 진리들이 실천되는 것에 비례해서 또 선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에서로부터 지혜나 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이 없는데 어떻게 지혜나 총명이 나올 수 있고 지혜나 총명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하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죠? 무지 안에 있는 것만큼 마치 그가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짓된 것들을 실천하는 아까운 데 있는 것이지.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는 뭐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돼. 자, 병들어 누워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연적인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애이돈,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그 병 안에 있다고 지금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심약한 상태, 연약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의지가 결여된 데서 나온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돈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을 목전에 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있었다니까, 지금. 눕다란 말이 카타케이마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에 눕다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 눕다. 그 병든 상태로 누워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는데, 병이란 말은 없는 자 빼시고 너도 상관없겠지만 벌써 많은 기간이 된 줄로 아시고, 이 됐다란 말이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간 동안 병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네? 심장님, 주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네? 성원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인 지각으로부터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아는 것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상적인 용어들은 여기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는데 누구로부터 알았어요?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아, 내가 지금 38년 동안이나 지금 병자에 누워있는 것이구나. 그러고 알았다니까. 중생하지 못하고. 근데 그것이 오래됐대. 그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기 이전에 오랜 상태는 어디서 나왔다는 걸까, 그것이? 오랜 기간. 네? 오랜 기간 그 가운데 있었대. 네? 그림이 안 그려져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나왔다.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취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취한 것이죠. 이 취한 것에서 그 가운데 있는 병든 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 병든 데에서 내가 해방돼서 나와야 되는데 의지가 결여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지금 진정한 뜻에서 38년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중생을 목전에 둔 이 같은 상태에 지금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은 모두 영접 수용된 진리들은 어디에 활착되어 있다?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활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애욕 안에 있는 악이 변방으로 물러나서 더 이상 어떤 힘을 드러낼 수 없을 상태에 이르게 될 때에, 그렇죠? 왜냐,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것만큼 진리들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변방으로 물러나는 것만큼 의지에 속한 열망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행하게 되겠네요. 그것이 모든 진리들이 기름 부었다란 뜻이에요, 그 말이. 기름이 무엇이니까? 사랑, 그 소원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주님 사랑으로 충만했다, 이런 뜻이라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던 영접 수용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그 주님에서 온 사랑, 그 선에 활착되는 것. 활착돼서 그 선으로부터 어떤 진리에 속한 능력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뜻에서 30하고 8이 뜻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중생이라는 노정에서 그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같은 상태에 있어 보지 아니하고서는 이 같은 가르침들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자신 스스로가 중생의 대열에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성취해 간다고 볼 때 이 같은 것은 아주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체험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죠. 그에게 이르되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일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나 없는 단어가 빼시고 너도 상관없겠지만 자꾸 없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공간으로 가져오는 이런 아주 잘못된 어떤 결과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없는 단어를 자꾸 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와 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잖아. 없이 빼버리면 낳고자 원하느냐,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이 낳고자라는 앞에서 공부했어요. 희귀했어. 건강한, 건전한 고자라고 하는데 이 말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기노말. 건강한 자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종전의 이 같은 상태에서 정화, 분리되어 30하고 8이 뜻하는 결과적으로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기를 열망하느냐, 바라느냐, 갈망하느냐라고 한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 자신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드리죠. 지식을 사랑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진리가 실천되는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를 원한다. 이들이 진정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안식일이 뜻하는 중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똑같아. 이거 똑같은 말의 뜻이야.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기를 또는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기를 원하느냐. 김자매님 원해? 원해야 되겠죠? 반드시 원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실제 보니까 병자가 그에게 대답하래. 이 병자란 말이 앞에 공부했어요. 아세네오. 연약하다, 심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지가 결여된데 지금 결여돼서 그 어떤 것들 실천하지 못하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 그리고 그에게 대답했다 그랬으니까 성원이신 주님을 향해서 대답했다 그랬으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어려운 말 아니죠? 아래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주여라는 말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성원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여란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요 이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요. 생명이 비롯된 근원이신 주인이요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빵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빵에 속한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자. 이들이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에 이런 뜻인데 이 움직인다는 말이 타라소라는 뜻이에요. 실천하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물이 가리키는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이 어디서 나와서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나온 거예요.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나온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그 동안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는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육신적인 사랑이나 이 세상적인 사랑 가운데 있단다면 전혀 다른 것들을 드러내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문제지. 그 자신의 육신적인 사랑이나 세상적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던 사실 그 자신이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니까. 이 워치만이 신학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육신적인 사랑이나 이 세상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근데 그것은 다 어디를 향해 있다? 그 자신을 향해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천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관능적인 사랑 또는 육신적인 사랑이나 세속적인 사랑 또는 이 세상적인 사랑 안에 있다니까. 그 사랑에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곳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능적인 사랑 대신에 천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세상적인 또는 이 세속적인 사랑 대신에 영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렬속한 진리 안에 있는 동안인데, 이것이 지금 천적인 사랑이나 영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사랑이나 이 세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 곁들여져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함께하는 데서 지금 나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이 못이란 말이 앞에서 연못이었어요. 그 자신을 물들이는 기억지의 넉넉한 진리나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넣어주는 사람을 가지지 못해. 사람이 없어 그랬는데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를 드러낼 만한 의지가 결여된 상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기억, 그 자신을 넉넉한 기억의 교리적인 진리나 지식들 안에 있게 할 만한 충분한 상태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 안에 있지 못한, 그렇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하다는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교회에 속한 진리,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정리됐나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먼저 다른 이가 내려가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가는 동안에 의지에서 비롯된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 내가 간다는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못에 넣어주는 사람을 가지지 못해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라는 말이 지금 언급돼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동안에, 물속에 들어가려는, 연못에 들어가는 동안에 의지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위 안에 있는 동안에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나보다 먼저 다른 이가 내려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들어왔다? 다른 이가 뭐예요?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다른 이가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즉 악을 원하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의지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이 실천되는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가 있는데, 나보다 먼저 이 가운데 있기 전에, 주님에게서 온 이 가운데 있기 전에 먼저 다른 이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랬잖아. 지금 먼저 다른 이가 내려가나이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닌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것들,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악을 원하고 생각에서 악을 뜻하는 것들이 먼저 나온다는 거야.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또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세상 일들 안에서 나는 진정으로 내 자신의 고려됨이 없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행해놓고 보니까 내 자신이 고르던 데서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 자신이 고려해보지 아니하고서는 그건 모르겠죠. 그 자신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서는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다 똑같다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것도 똑같아.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이 고려된 데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 어디서 나왔을까? 유전적인 고유 속성. 난 마음에서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미 악을 원하고 있었고, 생각에서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미 악한 데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더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것을 실천하는 나는 도둑놈이었더라.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진리들이 이유하고 더럽히고 선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살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는 기쁨, 그리고 즐거움, 그 가운데 행복, 이거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본성과 성질이 그러한 것이니까. 주님의 본성과 성질을 쪼개벗고 나로운 마신 저와 여러분 당연히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질서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단 말이죠. 다른 이가 먼저 들어간다는 거야 항상. 어디서 나왔을까? 의지가 연약한 데서. 의지가 주님 사랑에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쪼개받은 사랑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랑이 진정한 뜻에서 내 생명이 될 때에 그들은 그 생명에서 그렇게 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겠죠. 그때 진정으로 그 자가 앞에서 언급된 30하고도 8년이 뜻하는 안식일을 맞이한 거듭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팔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어나라, 반복해서 뜻해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을 보면 에게이로, 에게이로. 에게이로가 뭘까? 에게이로 공부했잖아.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요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실천되는 것에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침상,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들다라는 말은 아이로라는 말로 재고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종전 상태에서 재고되는 것. 침상은 뭘까? 침대.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떠받치고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펼쳐져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동안에는 목이 잘린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에서 펼쳐져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전 상태에서 제거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침대란 뜻이요. 야곱이 침대에 누워 자기 자신 다리를 쭉 뻗었잖아.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신성에 일치해서 정돈된 상태. 무엇이? 침대가 가리키는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모든 것들. 이 침대가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뜻 안에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고 그 지고한 곳 위에 신령 율법으로도 주님이 자장하고 계시죠.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와 가지고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로 정리, 정돈하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페리 파트예요. 페리는 주위에서 걷다, 주위에서 행하다, 멋머리에 대하여 행하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저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회된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실천되는 존정 상태에서 제고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뜻에서 30하고도 8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구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사람이라는 단어가 문득 나왔네요. 사람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자,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진리가 어디 있다? 사랑 안에 있다 라는 뜻이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같은 이유에서 사람으로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지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사람은 추상적인 뜻으로 진리를 가리킨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아라는 뜻, 곧 건강하게 되어 이런 뜻입니다. 자연적인 사람이 건강해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건강해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건강이 되었다 이런 뜻이었죠.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로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영적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침상 기억하세요? 그냥 문자적인 뜻에서 침대가 뭐가 중요해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그냥 침상채로 들고 가버립니까? 그게 합리적이에요? 자리를 들고 가버리면 그게 되는 것입니까? 침대를 들고 가버려?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 아, 이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인 비들이 지금 간직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곳에 설명도 나오죠. 침대를 들고 걸어가더라. 얼마나 미련한 바보 천치입니까? 병원에 가서 낫기 전에 침상대 들고 집에 가버립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몸을 편하게 떠받치고 있죠. 사람 몸이 뭐니까? 선이니까 선. 성경에서 사람 몸에 선을 표시한다고. 주님의 손, 진리 안에 선을 떠받치고 있는 교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이것이 종전 상태에서 제고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을까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있지 않고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겠네요. 주님의 고유 속성은 뭘까? 주님의 고유 속성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주님의 고유 속성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그 자체라니까. 자, 그것들이 수용그릇 안에 누가 있어요? 저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본문에 기술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144로 동일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유 속성이 그러한 것 같이 저 세상에 있는 천사들이나 여기서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쪼개 먹고 나누어 마신 고유 속성 안에
있겠지요. 어디서 분리된? 오래된 병자, 다시 말하면 유전적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떠난, 그동안에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이 변방으로 물러나는 것에서 그 자리에 주님에게서 온 고유 속성이 대신 차지하고, 사랑이 차지하고, 이 사랑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 뭐가 활착됐다? 진리들이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영적으로 건강한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 상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들 반드시 이 가운데 도달해야 돼요. 십자가에 그 자신을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음이란 말이 그 뜻이요. 중생한 자.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화. 이들이 진정으로 셋째 날이 뜻하는 상태에 부활이 있다니까. 다시 깨어남이 있단 말이죠. 셋째 날 살아났더라. 30이란 뜻이나 셋째 날의 뜻이나 동일한 말이라고.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뭐라고? 중생한 상태.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 아, 이때가 진정한 뜻에서 안식일을 맞이한 중생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곱째 날 같은 말이다.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일곱이 뜻하는 거룩한 선에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상태. 그 말에 의해서 이날은 안식일이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 가운데 미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늘 승리하는 저희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알려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